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대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의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일을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을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내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연히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은 것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화로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수록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몰락할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바벨론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므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산소망을 이스라엘로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신약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의 몰락을 예시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벨사살은 교만하여 느부갓네살 때부터 간직해온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갖고서 1천여 명을 초대해 연회를 즐겼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벨론 수비대가 열어준 문을 통해 무혈 입성하여서 왕실을 점거하고 벨사살과 귀족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왕조의 명맥을 끊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찬란했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스스로 우아하게 생각하며 방자에 행하던 갈대아 땅의 여왕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려가 티끌 속에 앉아 통곡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강대국이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는 남유다를 바벨론을 보내사 징벌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그들을 고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분수를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벌을 내리시면서도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신 데 반해 바벨론이 심히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셨던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무자비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전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항상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매로 사용하셨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교만하고 악한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그 누구도 덤벼들 수 없을 것이라 자처하는 여왕으로 묘사하시면서 다시 조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잠시 후에 당할 심판으로 수치를 당한 자가 어리석게도 자신의 부귀영화와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보로 지내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재앙이 그 섭 바벨론에 칠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세력을 징벌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편애해서 애꿎은 바벨론을 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하신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죄는 바로 공유를 저버리고 피복민을 가혹하게 대한 것, 특히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 잠시 그들 손에 맡긴 유다 백성을 잔혹하게 탄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휘두르는 폭력이나 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오만 방자하게 구는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신뢰한 자기들의 발전된 지혜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나열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악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나 품을 수 있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신들의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들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손해와 재앙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파멸이 호연히 바벨론에 임하나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에 오늘 우리는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까지 바벨론을 여왕으로 묘사하다가 12절로 15절에는 이 여인이 비록 왕일지라도 불가항력의 심판을 받는 중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동원해 보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점성술로 앞날을 예견하고
주문과 주술로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자신의 이익과 기회를 위해서는 남무록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벨론에서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틀 방식을 온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하며 진정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의 틀을 바꾸어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개의 모습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안타까워하는 그 간절함과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왕실의 전통이고 그들의 신화 이야기에 깔린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입니다. 구원의 길은 심판을 막는 데 있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불심판에 던져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장사하던 자들도 각기 제 길로 흩어져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에 타오르는 불길은 더욱 거셀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동료와 함께 장사하다가 도망쳤던 자들도 그 불길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멸망의 불길에서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몰락할 권세와 몰락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정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우리의 행실을 주 앞에 집중하여서 주의를 잘 준비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건남석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